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잘 살펴서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게 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99마리의 양이 무사하다고 할지라도 목자는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99마리의 양을 들판에 내어놓고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목자의 마음이고, 그리고 그 양을 찾을 때까지 쉬지 않는 것이 목자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게 온 그 마음이 집중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혹시 자녀를 잃어버리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는 자녀를 한번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있을 때 제가 교회 사무실에서 있었는데 제 아내가 우리 교회에 잠깐 들러서 그리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우리 둘째 딸아이가 아빠에게 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둘째 딸아이를 교회 문 앞에 내려주고 제 아내와 그리고 큰딸은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제가 교회 사무실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둘째 딸아이는 그 교회에 내려서 교회 문을 두드렸는데 그날이 월요일이었는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문이 잠겨져 있을 때 그 사무실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우리 아이가 문을 열 수도 없고 문을 두드려도 아무런 반응이 없자, 그런데 제가 분명히 그 사무실 안에 있을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차가 밖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우리 제 딸아이가 저를 제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교회의 그 모든 구조를 샅샅이 잘 알고 있던 우리 둘째 딸아이가 문이 잠겨 있어도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건물로 쭉 안쪽으로 들어가서 창문이 열리는 그 속으로 가서 창문을 열고 그 속으로 들어가면 건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우리 딸아이가 그 창문으로 들어가려고 그 건물 옆으로 해서 쭉 가서 창문이 열리는 그곳으로 달려간 겁니다. 그래서 창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와서, 그리고 제 사무실로 와서 저를 만나서 제 차를 타고 같이 집으로 갈 생각으로 그렇게 교회 건물 옆으로 쭉 가고 있는 바로 그때 제가 집으로 갈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가기로 하고 사무실 문을 잠그고 정문으로 나와서 제 차를 타고 집으로 갔어요. 우리 딸아이가 교회에 혼자 남겨져 있는 상태에서 집으로 갔는데 집에 도착해서 내가 왔다고 하니까 우리 예원이는, 둘째는 하고 물어봅니다. 무슨 소리야? 장난하는 줄 알아요. 우리 아내와 제 큰딸 아이가 장난하는 줄 알아요. 우리 둘째 딸 아이를 제가
데리고 오지 않고 혼자 집으로 왔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어디 숨겨놓고 장난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몇 분 뒤에 알고 보니까 정말 그 딸아이를 놓고서 왔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라서 얼른 다시 교회로 갔습니다. 아이가 없는 거예요. 아이가 없어서 이게 어찌된 일인가 교회를 뒤지고 그리고 다시 집으로 오는데 또 아이도 아무리 살펴봐도 아이가 없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이 조그만 그 아이가 어떻게 어디로 갑자기 사라져 버려서 큰일 났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우리 가정이 우리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 집은 이 아이를 찾는 일에 모두 올인한다. 우리의 지금 최대의 관심사가 무엇이냐? 이 아이를 찾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한다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집중해서 이 둘째 딸아이를 찾겠다고 결정하고 이제 이 아이를 어떻게 찾나 하면서 고민했던 그 일이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해피엔딩으로 잘 찾았죠. 잘 찾았습니다. 우리 딸아이가 교회에서부터 집에까지 한 30분 정도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을 차만 타고 다녔기 때문에 길이 어딘지도 제대로 모르는 그 아이가 울면서 집으로 가는 그 모습을 보고 지나가는 어떤 한국 사람이 발견을 해서 너 왜 우니? 너 혼자 어디 가니? 조그만 아이가 울면서 가고 있으니까 결국 물어봐가지고 그 아이를 저희 집에 데려다 주는 바람에 결국 찾게 된 그런 해프닝이 있었는데 그때 그 마음을 생각해 보면 부모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잃어버린 그 아이를 찾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최우선의 관심사가 되었었던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어떠할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어떠할까 생각해 보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고 우리가 잃어버린 양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아니한 자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가 같이 동참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 안에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기보다는 큰 아들 멘탈리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탕자가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고 탕자가 회개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것을 너무나도 기뻐해서 잔치를 벌이면서 너무나도 기뻐하던 그 아버지를 향해서 큰 아들은 불만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부터 30절 말씀을 보면 큰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어쩌면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말이 이 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큰아들은 동생이 돌아왔다고 하는 사실, 돌아와서 그 돌아온 아들을 보고 기뻐하는 그 아버지를 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마음에 불편해하면서 정말 괴로워하고 있었던 그 큰아들이 등장한다고 하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의 한국 교회 내에 성도들의 모습을 살펴본다고 한다면 이런 큰아들과 같은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우리가 자주 듣게 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교회 내에서 자주 듣게 되는 불만이 무엇이냐면, 그까지 선교는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왜 선교를 한다고 하는 겁니까? 단기 선교는 그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돈 낭비 아닙니까? 차라리 그런 돈 있으면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사용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의 자녀들을 위해서 사용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그 많은 거금을 들여가면서 쓸데없는 곳에 돈을 퍼부어버리고 단기 선교를 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느냐고,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은 그런 아무 결과가 없는 일에 돈을 쏟아 부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리는 그런 목소리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요즘 우리 한국 교회 내에서 자주 들려지게 되는 목소리입니다. 우리들의 판단의 근거가 무엇이냐면, 이기적인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 유익이 된다고 한다면 환영하고 좋아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절대로 환영하지 아니하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모습들이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새 신자에게 관심을 쏟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직까지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느껴보지 못했는데요, 예전에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 가서 새로운 성도가 우리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제가 새 성도님들과 함께 식사를 같이 나누면서 그들에게 관심을 쏟으면서 교회를 안내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런 것이 있으니, 이런 모습이 있으니 함께 신앙생활하면 좋겠다고 하면서 새 성도들에게 정말 관심을 쏟으면서 안내를 해 주었더니 그렇게 하고 얼마 동안의 시간이 지나자 제 귀에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목사님은 새 신자만 좋아하고 기존 신자는 하나도 안 좋아한다고 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은 우리 교인들은, 기존의 교인들은 안 좋아하고 새 가족들만 좋아한다고 하는 볼멘 소리가 들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새로운 방문자가 있으면 그것이 목사의 일이 아니라 온 교회가 기뻐하면서 함께 정말 환영해 주면서 그들을 맞이하는 것이 정상일 텐데, 만일 어느 한 가정에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그 갓난아기가 태어난 것을 엄마 아빠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그 형이나 누나들이, 오빠나 언니들이 함께 기뻐하고 우리 자녀가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온 가족이 함께 기뻐해야 하는 것인데, 그 갓난아기가 태어난 그 모습을 보면서 형이나 누나, 오빠나 언니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우리들의 사랑을 우리 막내에게 빼앗겨 버렸다고 하는 그런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교회에 새로운 자녀들이 탄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온 교회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서 함께 기뻐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새로운 영혼들을 찾아가는 일에 온 교회가 함께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등장하는데요. 이 안디옥 교회는 큰아들 멘탈리티에 빠져있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를 너무나도 잘 이해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보면 성령님께서 지시하셔서 안디옥 교회 내에서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는데 그 안디옥 교회 내에서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자기 교인들 가운데서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세워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격려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서 이 바나바가 다가가면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바나바가 다가가면 정말 사랑이 넘쳐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그래서 회복이 되는 그런 목회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주 해박한 성경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가르치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잘 가르칠 수 있는 박학하고도 아주 뛰어난 그 학식을 가진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과 바나바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선교사로 가지 아니하고 안디옥 교회에 남아 있어서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다고 한다고 하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교회가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마 그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남아서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안디옥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그 두 사람이 협력해서 일을 했다고 한다면 아마도 세계 역사 가운데서 안디옥 교회만큼 그렇게 뛰어난 교회, 멋진 교회가 없었을 정도로 아마 이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서 역사했다고 한다면 정말 안디옥 교회는 정말 멋진 교회가 될 수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두 사람을 안디옥 교회에 남겨두어서 안디옥 교회가 더 커지고 더 성장하고 더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해도 좋은 결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두 사람을 전 세계에 파송해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해서, 그래서 이 안디옥뿐만이 아니라 저 유럽에까지, 소아시아와 유럽에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게 되었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순종하면서 단지 우리 교회의 성장과 우리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 바나바와 바울을 꼭 붙들어 두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저 소아시아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 유럽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게 되었고,
결국 그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져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곳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그 교회들이 선교사를 파송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고 또 전파되고 또 전파되고 또 전파되고 또 전파돼서 결국 그 복음이 우리 한국 땅에도 전파되게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결과에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그 놀라운 그 거시적인 그 관점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가 순종해야 될 역사적 과제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사실 누구를 위한 일일까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일인가?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것은 우리를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나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인 것이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나에게는 손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니까 내가 순종한다고 하면서 내가 희생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바로 그 사람을 위한 일이라고 내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내가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있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사람이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내 희생을 참을 수도 있고 내 물질적인 손해와 시간적인 손해와 여러 가지 희생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 정도의 희생은 감당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엄격하게 따지면 하나님을 위한 일인 것이기도 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엄격하게 따지면 사실은 그것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 것을 희생하고 시간과 열정과 물질과 많은 것들을 희생해 가면서 내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리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한, 나 자신의 영적인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에 비유할 수 있냐면 마치 부모가 자식을 낳아 기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기르면 아빠와 엄마가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를 기르면 정말 많은 것을 희생하는 것 같아요. 정말 밤잠 자지 못하면서 피곤한 것도 참아가면서 아이들을 기릅니다. 아이들을 기르면서 정말 힘들어서 눈물을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것 같아요. 저희 가정도 우리 아이를 기르면서 제 아내가 펑펑 울면서 아이를 길렀어요. 정말 자신의 힘으로 이 아이를 기르는 것이 감당할 수가 없어서 정말 이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해주고 싶지만 능력이 되지 않고 너무나도 힘에 부쳐서 정말 이 아이를 기르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구나 하면서 펑펑 울면서 이 아이를 길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이 아이를 위해서 내 청춘을 바쳤고,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꿈들을 포기했고, 처녀시절 때 가지고 있었던 그 멋진 꿈,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 갈채를 받으면서 정말 멋진 사람이 되어보고 싶다고 했던 그런 꿈들도 다 포기해버리고, 이 아이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버리겠다고 희생하면서 이 아이를 길렀는데, 그래서 기르고 난 이후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아빠요, 내가 너의 엄마였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하다. 어떻게 내가 너의 엄마가 될 수 있었고, 어떻게 내가 너의 아빠가 될 수 있었는지, 부모가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는 것이 그게 우리들의 고백이 아닙니까? 안 그렇나요? 정말 그래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이와 같은 보배를 우리 가정에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내가 이 아이를 기를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과 큰 능력이 되는지, 얼마나 매일매일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작정하는 것이,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는 것인데, 그것은 태신자라고 우리가 불러요. 전도 대상자를. 그 태자가 뭐냐면 잉태할 때의 태자예요. 새로운 성도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잉태하자는 겁니다. 영적으로 내가 그들을 잉태해서 그들을 마음속에 품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영적으로 아이를 낳는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갖자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의 모든 것을, 시간을 허비하고 물질을 허비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버리면서 나의 모든 특권과 나의 모든 즐거움을 다 희생해버리는 그런 정말 희생이 아니라, 손해가 아니라 사실은 어마어마한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그런 축복의 잉태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이것이 우리들에게 큰 축복이요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슨 힘이 있겠나, 나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며 어떻게 영적인 아기를 탄생시킬 수 있겠나,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목사도 아니고, 나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내 자신이 아직 신앙의 초보 단계에 있는 사람인데, 아직 나도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아니고, 나도 역시 걸음마 단계에 있는 아이에 불과한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나와 같은 사람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만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 아빠와 모든 것이 어설픈 초보 엄마가 만나서 아기를 낳는 것입니다. 아기는 대학교에 가서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그리고 아이들의 심리와 그리고 발달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박사학위를 따고, 그래서 어떻게 아이를 기르면 이 아이가 정말 좋은 그런 아이로 기를 수 있는지에 대한 박사학위를 받아야만, 그래야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실 어설픈 아직도 아기 같은 그 청년과 처녀가 만나서 아기를 낳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게 어설픈, 아직도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남자와 아직도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그 여자가 만나서 그 아이를 기르는 가운데, 그 아이를 기르면서 사실은 부모가 아이를 기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아이를 기르는 과정 가운데서 아빠의 인격이 성숙해져 나가고, 연단을 받아서 엄마의 그 인격이 성숙해져 나가고, 사실은 우리가 아이를 기르는 것 같지만 아이를 기르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숙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섭리가 아직 부족하지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요, 또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놀라운 계획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남녀 청춘들이 결혼들을 잘 안 해요. 결혼들을 잘 못해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생각했더니,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완벽 신드롬에 빠져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결혼을 해야 하는데 완벽하게 갖추어지지 아니하면 결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집이라도 갖추어 놔야 하는 것이고, 직장도 제대로 다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모든 것이 갖추어져야, 그래야 결혼도 하고 그래야 아기도 낳을 수 있는 것인데, 아직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결혼할 만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 같고, 아기를 낳으려고 하니 그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아기를 낳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 일은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결혼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아기도 낳는 것이고, 아기를 낳은 이후에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복음은 어떻게 전파되는가? 역시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아기를 낳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내가 신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지에 도달해야, 내가 어느 정도 완벽한 신앙의 단계에 이르러야, 그때에서야 비로소 내가 전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모든 것이 다 어설프다고 할지라도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정말 이것은 제대로 되는 것 같지 않은 것 같지만,
그러한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구원을 이루시기로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그 예들을 살펴본다고 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고 훈련을 잘 받았고 성경에 박식한 사람들이 되어서 그 단계에 이르렀을 때에야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아직 그 아무것도 자신이 어떤 경지에 이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야기하고 그를 예수님에게로 데려오게 되어서 결국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로 자기 마을로 돌아가서 자기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하게 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여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냐면 정말 거룩하고 완벽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운 여자였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 감히 설 수도 없는 그런 정말 창피한 여인이 바로 그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이 자신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예수님에게로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우리들을 보고 얼마나 손가락질할까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너나 잘하세요라고 하는 그런 비난을 받을까봐 우리는 쉽게 복음을 증거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들의 단점과 약점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거든요. 내가 우리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너나 잘하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까봐, 우리 동료들에게 이야기하면 너 같은 것이 교회를 다닌다고 한다면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까봐, 그래서 너무나도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면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많아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나의 그 부족한 면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일 완벽해야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와 같이 죄인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모습을 보면 심판을 받아야 하고 내 모습을 보면 영원히 멸망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죄인도 사랑해 주시고 찾으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종교는 말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성경적이지 않은 종교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비우면 그러면 해탈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소유의 정신을 실천하면 그러면 여러분은 행복의 길로 갈 수 있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완벽하게 자신의 마음을 비울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종교는 또 말합니다. 이 세상의 탐심의 종교는 말하기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성공하고 또 성공하면 여러분들이 행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목적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열심히 학원을 다녀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내 실력이 나아지지 않고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족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인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허물 많은 인생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셨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나와 같은 죄에 있는 사람도 구원을 얻어서 너무나도 감격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에 당신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나와 같이 더러운 죄인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있기에, 내가 더러우면 더러울수록 우리는 입을 열어서 전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얻은 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고, 당신도 주님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놀라운 진리를 전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논리로 설득해도,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논리로 아무리 갖다 대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복음인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주님께 돌아오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된다고 하면 그것이 실패로, 무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좌절하고 나는 안 된다 말할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부족한 자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은 나치의 그 총과 칼에 의해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유태인들을 구원해낸, 살려낸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이 쉰들러입니다. 그래서 그 쉰들러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쉰들러의 리스트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나온 적이 있는데요, 그 영화를 아마 보신 적이 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 영화의 한 부분을 보면 그 유대인들이 나중에 그 쉰들러에게 감사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영상을 한번 잠깐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Say we get your fire hose or something. Hose down the cars. Thank you. Indulge me. Andolo.
Oscar. You're giving them hope. You shouldn't do that. This Hebrew from the Talmud, it says whoever saves one life saves the world entire. I could have got more out of it. I don't know. I didn't do enough. You did so much. This car. Kurt would have bought this car. Why did I keep the car? 10 people right there. 10 more people. This pen. 2 people. This is gold. 2 more people. He would have given me 2 for it. At least 1. He would have given me 1. 1 more. 1 more person. Person, understand? For this. I could have got 1 more person. And I didn't. And I didn't. 감동적인 영상인데요. 그 옛날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생명을 살린 바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우리가 본받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차를 팔고 큰 배지를 팔고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팔아버리셨어요.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 어느 것도 소중하지 않다 판단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런 느낌 없이 이 세상에서 나만의 이익을 위해서 이기적인 삶으로 편안하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정말 미쳐 돌아가고 있는 이 한국 사회에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쫓으면서 돈이 나를 살리는 것이라 생각하고 학력이 나를 살리는 거라 생각하고 그래서 정말 나를 구원하지 못할 것에 내 인생을 걸어놓고 거기에 완전히 빠져버려서 결국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 인생들에게 참된 구원의 복음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참된 생명과 소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전하여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연약한 부족한 사람의 그 손길도 사용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을 마음속에 잉태하는 그런 귀한 결단이 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